아가서 8장 13절에서 14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것은 두렵고 섬찟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 14일에 이곳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난 친어머니를 자기 집 정원에 설치된 바비큐 그릴에서 화장한 모자가 점거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세 캐서린 엘먼드는 30세 된 그녀의 아들 토니와 함께 자기에게는 친어머니가 되고 아들 토니에게는 외할머니가 되는 84세의 여성의 사체를 17시간 동안에 백야대에 있는 바비큐 그릴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 황당한 것은 화장 후에 어머니의 유골을 재료로 하여서 목걸이까지 만들어서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 모자는 어머니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일을 함께 도모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연금을 1년 가까이 더 수령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더 특종거리가 되고 특종 기사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귀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서의 한글 명칭은 아가입니다. 아가라는 뜻은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이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한 노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본서의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다, 즉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라는 문자적 의미를 이 책 제목이 갖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멜로디, 러브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이 러브스토리는 고대의 절대 군주였던 한 왕과 일반 여인과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매우 인격적이고 그리고 지순하고 평등한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 사랑의 인격성, 사랑의 순수성, 사랑의 평등성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 여인과 평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은 그의 신부를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의 입김이 서린 멜로디를 솔솔솔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술람미 여인은 그녀의 신랑을 향하여서 깊은 애정을 온몸과 영혼으로 그리고 전 삶을 다해서 술술술 바치는 것이 본서의 주제입니다. 제 안에는 어감이 반대된다고 좀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 솔로몬의 사랑은 솔솔솔이라고 하고 아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술술술이라고 표현한 것이 마음에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술로몬이 될 수 없고 또 술람미 여인이 솔람미 여인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영적인 메시지나 신학적인 내용의 전달 없이 단순한 세속적인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방식 안에서 아가서가 인간의 사랑의 노래로서 솔로몬과 애굽의 바보의 딸과의 결혼할 때 쓴 것이라고 주장한 테오도르란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긍휼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석은 아가서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즉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해석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긍휼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해석은 실제 인물 솔로몬과 술람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표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아가서의 내용이 1차적으로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 개혁교회는 이 세 번째 예표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근거해서 이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속삭임이요 감동적인 역사적인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노래는 그들 둘만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그리고 과거의 단순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된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와의 현재적인 관계와 현재적인 풍성한 교제를 노래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신부로 살아야 된다라는 요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설교 주부에 있는 설교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제 설교는 3개의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페이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누구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갖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즉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는 동산 안에 거주한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신부를 향하여서 하는 노래입니다. 그 13절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노래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 동산에 거주한 자야라고 매우 다정스럽고 친근한 의도로 신부를 향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이 칭찬일단은 바로 술람미 여인 신부를 가리킵니다. 솔로몬과 법적인 절차인 결혼을 통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게 된 솔로몬의 신부입니다. 솔로몬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은 현재 동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동산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산의 1차적 의미는 실제 문자적인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동산의 건주적인 의미는 신랑과 신부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 용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오는지 확실하게 보여요. 이렇습니다. 동산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창세기 2장 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동산의 최초의 성경적 사용은 바로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 동산은 실제 에덴 동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가 있는 상태를 건조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동산에 있는 삶은 참으로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동산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동산 밖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말을 표현하자면 실망 그리고 낙원을
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해주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9절 3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닌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치를 당할 것이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무릎는 동산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섬김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자의적으로 택한 그들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 최초에 에덴에서 감이 얻어서 나와 동산을 적셨던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던 에덴 동산과 달리 무릎는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을 버리고 자신들이 택한 동산으로 가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동산이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며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보면 너는 이제 물된 동산 같겠고 예레미야 31장 12절에도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도 보면 이 땅이 황폐하다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라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택한 동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라곤으로부터 밀턴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락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앞으로 더욱 물된 동산같이 근심 없고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약으로도 보면 이 동산의 요법은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을 동산은 물론 문자적인 실제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은 구원의 동산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그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과의 관계의 회복, 즉 교회의 저와 여러분에게 동산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동산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의 동산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어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신부 수라미를 향하여서 너 동산에 거한 자야라고 불렀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를 거룩한 신랑과 신부로 만드셔서 풍성한 교제를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죽음의 동산에서 희생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동산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친근하신 음성으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너 구원 얻은 자야. 너 구원 받은 교회야. 너 은혜 받은 자야라고 이 시간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동산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동산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은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동산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와 돌보심의 동산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돌보심의 동산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큰 낙심의 질곡을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주님의 신부이신 여러분, 노쇠한 육신의 장막에서 또는 오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문제들이 꼬이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솔솔솔 불어오는 사랑보다 술람미인의 술술술 흘러가는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동산에 앉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주의 신부된 여러분, 신랑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합시다. 집사님은 하늘 동산에 거한 자입니다. 현재 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제 설교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타이틀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동산 밖에 귀 기울이는 친구들입니다. 여기서 동산 밖에 귀 기울이는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동산에 간 그의 신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라고 13절 하반절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탁은 너무나 애절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사랑하기에 필연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는 명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 명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사랑 명령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에게 부탁하기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구들은 누구의 친구들 하면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가족들을 가리킵니다. 네 소리에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사이에 뜨거운 둘만의 사랑의 하모니를, 그들의 러브스토리를 일원의 사랑의 이야기로만 남겨두지 말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또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신랑 솔로몬은 신부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와의 뜨거운 관계 안에서 부풀은 가슴 안에 스며있는 모든 사랑의 이야기를 술람미 여인만 갖고 있지 말고 이것을 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떠벌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솔로몬은 좀 주책이 없는 신랑같이 보입니다. 솔로몬은 신혼 초에 사소한 갈등을 극복하고 두 사람의 더욱 성숙되고 깊어진 사랑이 이제는 그들 개인의 주관적인 사랑으로 내면적인 비밀스러운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주변 형제와 친구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그의 신부 술람미 여인이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많은 친구들에게 나누는 장면을 보고 싶어하고 듣고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랑 솔로몬이 보고 듣는 가운데 그녀의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도 듣게 하려구나, 나로 하여금 보게 하려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부된 교회에 된 우리가 단순히 법적인 부부관계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친밀한 사랑 안에서 신랑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그분을 향한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지쳤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요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 생활은 어떠합니까? 교제가 단절되었습니까? 교제가 좀 삭막하십니까? 안 그러면 피곤한 관계입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만날수록 나눌수록 더 소중한 귀중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아름다운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그 신랑과의 사랑 이야기를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애절하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으시면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유언으로 남기신 주님의 사랑 명령입니다.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명령, 그것은 교회인 우리에게 남기신 주님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andment를 가리킵니다.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가스에 나타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동산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동산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랑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말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동산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이 부탁은 죄와 허물고 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멜로디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간절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된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의 이 사랑 명령에, 지상 명령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동산 안에 있는 자입니다. 혹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남은 삶을 동산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복된 생애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누구인가? 답변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그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은 신랑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14절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신부 술람 여인의 응답의 노래입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에게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에 솔로몬이
신부를 향하여서 너 동산에 거한 자야라고 부른 것에 뜻보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현재 그의 고향, 그의 친정에 와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솔로몬에게 술람 이 신부는 신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른 것은 여보 물 좀 뭐 이런 요구성 부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에 사로잡힌 신부의 신랑을 향한 외침이요 사랑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술람이 신부는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솔로몬 신랑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빨리 달리라. 당신은 그쪽에서 빨리 넘어오세요. Come away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그의 신랑 솔로몬과 속히 재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사위에 있는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기쁨으로 좀 빨리 다가와 주세요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솔로몬이 노루와 같이 향기로운 산들을 가로지르며 빨리 달려오기를 애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슴이 사랑스럽게 뛰어다니듯이 신랑이 빨리 좀 자기 곁으로 왔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내세의 소망과 현세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혹 이 재판의 계획 중에서 내가 살게 된다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산다면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좋은 것이다.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신랑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에게 최대의 위로이며 상급이며 벅찬 소망입니다. 신부의 그리운 가슴을 채워줄 이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때로 소중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때로 집착하고 귀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다 남겨놓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늘의 동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노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랑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감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신랑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한 모퉁이로 치워져 버려지는 않았습니다. 바쁜 생활과 또 다른 한편으로 편안하고 물질 풍요의 세대 안에서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동산에서 펼쳐질 우리의 천국 맨션인 영원한 보험자리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혹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상의 신분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과 그리고 마음의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신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어져 버렸지는 않았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하는 것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주의 속사랑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있습니까? 네. 계시록 22장 20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신랑의 음성에 대한 신부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아랍어로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합시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우리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대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시는 신부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세 가지 질문을 제 설교의 대지로 소개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신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과 단순한 법적인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근한 교제가 풍성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이 교제가 충분한 관계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 나는 동산 안에 있는 자로서 확신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산 밖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동산 밖에는 우리의 사랑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산 밖에 복음과 생명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명령입니다. 사랑의 천사, 사랑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동산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의 동산에 거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시 오실 신랑이십니다. 마라나타.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수고와 시련 앞에서 큰 위로와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인내와 참음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겸손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매 순간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동산 안에 거주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동산 밖에 있는 동무들에게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위로와 인내와 경성의 삶을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